이제부터 조는 것은 제 책임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로는 왕자와 고지라는 것, 어릴 적에 아마 이 책 읽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면서 서론의 이 얘기를 들려고 합니다. 헨리 8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외아들인 에드워드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왕자가 이제 아버지 왕자로서 왕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나이 든 대신들한테 나라법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궁중에 예식 배우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난 무례함. 좀 어디 나가서 좀 이탈의 현상 좀 하고 싶어요. 어느 날 시찰 나가는데 보니까는 톰이라는 거지를 만나요. 그래서 도망와요. 둘이서, 야, 너랑 나랑 옷 바꿔 입자. 나 왕자다. 옷 갈아입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늘 안에서 그냥 대접받고 늘 일상생활 속에 지내다가 거지가 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너 나랑 바꾸자. 바꾸고 도망다니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저녁이 됐는데 이 왕자복 입은 아이를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대신들이, 왕자님 빨리 들어가세요. 모시고 들어가서 왕자가 됐어요. 근데 톰은 우리가 알다시피 내 집이 저기인데 들어가서 막 들어간다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문 열어라. 야, 너 누구야 임마. 거지거든요. 걔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톰 아버지가 야 임마 너 주책부려 일로 와. 끌고 가서 집에서 늑살나게 얻어맞으면서 거지로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그런데 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런 소설이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톰이라는 거지가 이제 대관식을 하게 됐어요. 큰일 났어요. 이 소식을 듣고 천신만고 그때 진짜 에드워드 왕자가 그 대관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나타나서 나 왕자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그를 왕자로 인정해주고, 옷도 남루하고 거지인데요. 그런데 시험이 걸립니다. 네가 그런 왕자인 것을 증명해 봐라. 옥새, 임금님 어인 도장이 옥새잖아요. 옥새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왕자니까 알잖아요. 그는 이것을 찾아내요. 깜짝 놀라요. 근데 톰이 착하지요. 거지가 나는 거지입니다. 사실 이야기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끝. 여러분,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동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오늘 본문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에드워드라는 왕자가 어떻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왕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이유는 내가 옥새가 어디 있는지, 아버지의 도장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왕자가 됐어요. 여러분에게 저는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만 왔다고요? 성경책 찍고 거룩하게 걸었다고 신자입니까? 아닙니다. 내 삶 속에, 내 현 주소에서 내가 빛을 좋아하고 진리를 좋아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은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몸은 있지만 자꾸만 어두운 것을 좋아해요. 어두운 곳의 생각이 늘 자꾸만 잡혀요. 육적인 소욕이 내 마음에 뺏겨요. 그 무언가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두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도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왜 좋아하게 됐느냐?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인간들이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이곳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영혼은 죽었어요. 성경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원역사라고 이야기해요. 그 내용의 핵심은 인간들이 자꾸만 하나님 자리에 나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되려고 인간들이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노아도 성경에 보세요. 너무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노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었어요. 누구도 그것을 믿거나 누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노아는 그의 자녀들 8명, 온 가족 8명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음으로 빛 가운데 나감으로 그 가정은 구원을 얻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맛보았다고 말해요. 노아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언어, 구음도 그들의 언어도 하나예요. 다 언어로 통했어요. 인류가 문화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우리 이름을 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름보다 내 이름 내 자랑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무 가증히 보시고 너와 나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언어를 흩음으로 언어를 통하여 민족이 나라가 생겼다고 성경은 말해요. 한마디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요. 인간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자리에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낙원에서 인간을 쫓아내므로 어둠 가운데 인간들이 거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인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에 한 분입니다. 아마 유명한 이분은 인상파, 우리가 보통 그리는 우리 김진환 집사님이 그리는 이런 정물화 이런 것보다는 사실화보다는 이분은 인상파로 독특한 그림을 그려요. 이분이 혹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타티라는 남태평양에 있는 어느 섬에 가서 몇 년 동안 머물면서 그는 에덴을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그분의 그림이에요. 에덴 동산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목화적인 아름다운 사람이 뛰어노는 모습들이에요. 다음 이 보세요. 물가에 정말 옷 벗고 짐승들과 함께 새들과 함께 즐기는 아름다운 인간들의 모습들. 그 다음 몇 가지 그림을 더 그려볼게요. 이분이 그린, 고갱이 그린 에덴 동산의 그림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태평양에 세속과 물들지 않은 아름다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부유하고 아름답고 정말 에덴을 보는 것 같은 평안한 가운데 사람들은 있었다라고 그는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결론입니다. 이 땅에 에덴은 없어요. 아무리 인간들이 유토피아, 좋은 시설을 만들고 좋은 안락한 도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십니까? 그곳은 에덴이 아니에요. 창세기의 범죄함으로 타락한 어둠이 주관하는 이 세상은요,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고 여러분 멋진 사람들이 모여 살아도 그곳은 에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고갱이 그림에다가 이런 주석을 달았어요. 새들이, 그 다음에 이런 물고기들이 물에서 왔다 갔다 해요. 수많은 고기들이. 조리 연구가들이 그래요. 왜 물고기들이 물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첫째는 먹이를 찾아 막 다닌대요. 또 하나는 나보다 큰 짐승이, 나보다 큰 물고기가 나를 잡아먹으러 온대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려고 틱틱 도망 다니는 거래요. 몰랐죠? 나보다 더 큰, 언제 그들이 올 줄 모르가 긴장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은 고등동물, 여러분 시조새라든가 공룡, 이건 어마어마하게 커요. 시조새 여러분 화석 보셨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런 강하고 힘 있는 짐승은 이 지구상에서 다 멸종됐어요. 이유가 있대요. 연약한, 또 약한 짐승일수록, 약한 새일수록 수가 많아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작은 것들이 많이 잡혀 먹거든요. 여러분 힘 있는 것들은 많아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야국강식의 세상 속에 평안한 것 같으나 먹이를 쫓아 더 약한 것을 잡아먹기 위해 애쓰는 인간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것 같지만 이 지구상의 인간들은 어디에선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약한 사람을 고통을 주는 것이 어떤 인간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몇 년 전에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어요. 혹 이런 들어본 분 계실 거예요. 그 뭐냐, 똑같은 사람이 암이 걸렸대요. 두 사람이 똑같죠. 한 사람은 62세가 된 브래드릭이라는 사업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몸에 이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6개월밖에는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생명이 됐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6개월 후에는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자기 직장을 관뒀습니다. 암 때문에 살 수 없던 것 때문에 자기는 모든 살림을 정리하고 남은 생에 줄지고 살자. 아주 빠짐고 가서 도박도 하고 주식잡기에 빠져 6개월을 지냈어요. 있는 돈, 에휴, 세상 떠나는데 이게 뭐가 필요하냐? 브래드릭이라는 사람은 6개월 동안 돈을 다 탕진했어요. 뭐 땡기고 주식잡기 하니까 그 돈, 그 많던 돈 6개월 만에 다 없어지더래요. 근데 죽질 않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오진이래요. 너무너무 처음에는 오진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놀랬냐 그랬대요. 뭐 예수 안 믿으니까. 근데 생각하면 돈 손해보고 막 잠이 안 오더래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을 대상으로 소송 벌이고 있대요. 소송 벌이고 있대요. 근데 똑같은 시대에 몸이 아픈 암이 걸린 글래스코의 어느 집사님이 있었대요.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받고 이분은 자기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혹시 남한테 내가 돈 꾼 거라든가 남한테 아프게 했던 것들 기억을 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손에 끼친 것들 선물 사다 전달하면서 용서를 다 구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정말로 고아원에 어렵게 사는 노숙자들에게 자기 재산을 팔아 많진 않지만 이것을 그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 안 돌아가시더래요. 왜요? 오진이에요. 여러분, 건강검진 우리 받지요? 아세요? 제가 2년 전에 간이 벗대요. 나 이제까지 그렇게 세게 기도해 본 적 없어요. 나만이 아니에요. 암흑의 권사님도요, 병원에서요, 어디 재검 받으니까 그분도 그때 새벽기도 매일 나왔어요. 그러더니 오진이라니까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6개월이 지났는데 오진이에요. 안 죽더래요. 병원에 갔더니 오진이래.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떤 기자가 이 집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 오진인데 억울하지 않은, 누구는 지금 재판하고 소송했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멋진 말을 남겼어요.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는 내 인생을 정말 6개월 동안 진지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내가 재산적으로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앞으로도 이 마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얘기 같지 않아요? 여기 지금 여러분 멀쩡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제 친한 친구도 지난주에 세상 떠났어요. 우리 처남, 내 여동생 남편이요, 심근경색증으로 공무원인데 쓰러져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얼굴 보니까 여러분, 나는 안 그런 것 하지요? 웃기지 마세요. 그분이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어요? 여러분, 다 정해진 인생이에요. 아니 몇 년, 10년, 아니 5년, 아니 올해 내에 여러분의 생명이 끝날 줄 몰라요. 진지하게 사십니까? 정말 빛 가운데 사십니까? 아니면은 허랑방탕하고 에이 될 대로 되라 목적 없이 마음대로 사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해요. 진리 안에 사는 사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둠을 싫어한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빛으로 오신 주님. 성경의 하나님은 첫째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를 보세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은 혼돈과 흑암과 어둠 속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 땅은 어두웠어요.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무질서예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며 첫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무질서한 혼돈이 아름답게 질서를 잡히는 역사가 창조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의미 없이 살아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인생의 질서, 우선권이 무엇인 줄 알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태양, 세상에는 빛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발광체, 태양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땅의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반사체예요. 지구도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발광체는 태양밖에 없대요. 근데 태양의 빛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광속 1초 똑딱 할 때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간대요. 여러분, 30만 킬로미터가 얼마인지 방향 감각이 없죠? 얼마나 빛의 속도가 빠른지 아세요? 똑딱 하는 순간에 30만 킬로미터를 우리 숫자로 따지자면 지구 7바퀴 돌고 반바퀴 돈대요. 너무 수준이 높아요. 똑딱 하는 순간 우리 머리, 여러분의 상식으로 빛의 속도를 알 수 있어요. 이건 우리 머리와 토내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어요. 빛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며 빛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빛으로 세상을 만들 뿐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생명을 줘요. 빛이 임하지 않으면 꽃도 시슬슬 금세 죽어요. 여러분, 빛이 비춰야지 화초도 자라요. 사람도 자라요. 빛 없는 곳에 있어봐요. 우울증 걸고 병들어요. 빛은 생명을 줘요. 빛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빛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줘요.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치료하며 고치는 주간이 초막절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의 세 가지 절 가운데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고 광야 생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고마워서 기억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느냐? 일주일 동안 불을 밝혀요. 특별히 성전의 성소 기구들을 다 꺼내놓고 불을 밝혀요.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했음을 기억하는 초막절, 특별히 어떤 절기보다 초막절은 불을 밝히며 하나님의 영광과 인도의 빛을 높이는 것이 초막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빛이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에요. 사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이제까지 어둠 속에 살았어요. 못된 짓 하고 죄 짓고 그러면서도 양심에 찔림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빛인 주님이 그들 무리 가운데 모여서요,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에게 도전하려던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빛인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를 죽이라. 빛인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제는 주님과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둘이만 만났어요. 빛인 주님이 그에게 말해요. 여인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빛인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은 어둠의 죄악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의 능력 앞에 새로운 삶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참빛, 예수를 참빛이라고 말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주님은 이 땅에 영원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둠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낮은 울타리라는 곳에 나온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이 빛이 얼마나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감동을 주는 줄 아세요? 시골에서 올라온 어떤 청년이, 여러분 서울살이가 만만하지 않거든요. 직장을 구하려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가 머무는 숙소 옆에 경로당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른들 머무는 곳이, 거기는 점심마다 늘 해 드시는 곳인가 봐요. 쌀도 있고 반찬도 있어요. 이 청년이 할머니 들어가는 거 가만히 보면 비밀번호가 있더래요. 비밀번호 톡톡 누르고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몰래 그 번호 익혀가지고 새벽녘에, 새벽 1, 2시에 다 잠들 때 거기 들어가서 콕콕콕콕 누르고 거기 가서 밥 해 먹고요. 그 다음에 양심은 있으니까는 쌀 조금 가지고 자기 1인분 밥 해 먹고 설거지하고 몰래 나왔대요. 근데 3개월 동안 몰래 하다가 걸렸대요.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경찰서에 잡혀왔어요. 경찰서에 조속 꾸며요. 들어보니까 참 딱하잖아요. 근데 경찰관 가운데 참 마음씨 좋은 우리 교회 홍종우 집사님 같은 분이 계셨나 봐요. 그분이 그랬대요. 듣고 하도 딱하니까 하도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이분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3만 원을 주면서 이제는 절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3만 원을 줬대요. 이거 받고요, 이분이 한 달 동안 진짜 열심히 한 달 후에 이분이 찾아왔대요. 경찰서에 찾아왔대요. 그래서 케이크하고 봉투에다 돈을 담아서 이 경찰관 아저씨한테 찾아와서 울면서 그러더래요. 경찰관 아저씨가 나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사랑과 어느 누구도 내 곁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의 빛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얻은 돈입니다. 그분에게 꿔준 돈을 갚았대요. 얼마나 훈훈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빛은 사람의 마음을 열 뿐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빛에 대한 두 사람의 관점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육체적으로 오늘 15절의 말씀, 육체적으로 육신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영적인 것으로 빛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고로 예수님을 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그래요. 이게 육체의 생각이에요. 신앙생활하도 어떤 사람은 믿음은 영의 세계예요. 육으로, 우리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해되는 것은 믿음의 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혹자들은 이런 말이에요. CCTV를 많이 설치하면 사람들이 죄를 덜 범한다. 미안해요. 하루에 여러분들 아세요? 걸어가면서 일상, 보통 서울에 사는 사람들, 인천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CCTV에 40번 찍힌대요. 몰랐죠? 좋은 말 할 때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요새는 범죄자들이 옛날에 많이 안 잡히는데 요즘은 다 잡혀요. 차도 기분 나쁘면 옛날에 내 앞에 차 세우면 알죠? 발로 빵 차고 갔죠? 찍혀요. 요새 블랙박스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조심하세요. 큰 코 다쳐요. 어떤 사람이 열받았다고 그냥 외제차 콕 찍고 가는데 몇백만 원 물었대요. 쌤통이죠. 하루에 여러분 본의 아니게 40번 정도 찍힌대요. 이것저것. 우리도 CCTV, 우리 교회에 CCTV 있어요.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이 와서 자꾸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에서 소변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급해서 그랬나 봐요. 한 달 동안에 2번인가 누가 싸고 가셨어요. 남자 같아요 보니까는요. 그래서 CCTV 설치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절대 안 싸요 보니까는요. CCTV의 위력을 보셨습니다. 무슨 얘기 같죠? 인간들은 CCTV 설치하면 죄를 안 범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CCTV 생기고 나서 죄인들은 더 완전 무장하고 더 악한 죄를 범한대요. 왜요? CCTV 나타날 줄 모르니까 죽인대요 사람들.
감옥소를 많이 만들면 사람들은 죄를 안 질 줄 알아요. 미안합니다. 감옥소 지으면 지을수록 인간들은 더 많이 죄를 범한대.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빛을 오신 주님을 자기네들이 죽이면은, 주님을 나무라면은 주의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이 중단될 줄 알았어요. 빛인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발하는 발광체예요. 생명이신 주님은 어떤 곳으로 막아도 능력이신 생명이신 주님의 빛은 우리 안에 더 큰 능력으로 임하여지는 줄을 믿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9절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만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어요. 주는 바리새인들이 내 아버지가 누구냐 질문하며 주님 앞에 나무래요. 근데 주님은 말씀해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들은 육신적인 아버지만 알았어요. 주님이 말하는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예요.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아버지도 너희를 알았을 것이다. 두 번째,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과 아버지의 증언이 나.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복음을,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려면 어느 것부터 읽어야 되느냐?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책이에요. 특별히 요한 기자는 내가 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는 이 글을, 이 책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이것을 읽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 구원을 주는 책이 요한복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가 누구임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혼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 성육하신 하나님이세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언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7번 증거하고 있어요. 에고 에이미. 에고라는 말은 나라는 헬라어예요. 에이미는 뭐뭐뭐이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엔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7번 사용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죠.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해요. 나는 너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주님은 에고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 자신을 선언했어요. 부활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7번이나 나는 누구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주시며 주님을 알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홀만 헌터라는 사람, 영국의 유명한 화가예요. 이분이 생명의 빛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그림 많이, 이 원작이에요. 원래 이 원작은 홀만 헌터라는 화가가 2개를 그렸답니다. 하나는 영국의 성공의, 런던에 있는 성공의 예배당 안에다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또 하나는 옥스포드 대학의 컬리지, 어느 대학 채플실에다가 이 그림을 좀 달라요, 그림이. 우리 여러분, 예수님 문도 드린 거, 이건 홀만 헌터의 작품이 아닙니다. 예쁘게 쫙쫙 핀 건 그분의 작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 오해하고 있어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첫째, 이분은 가시관을 쓰셨어요. 정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빛으로 보세요. 그림에 빛같이 빛나잖아요. 왼손에는 불을 들었어요. 오른손은 주님이 그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어느 책을 봤더니 홀만헌터가 성경을 읽다가 영감을 얻었대요. 세 군데서. 첫째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아들을 부르는 그 부모의 심정,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는 주님의 심정, 그 마음. 둘째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들어가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두드리는데 너 문 열어라. 이 문 두드리는 간절함. 셋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의 빛이에요. 어둠 속에, 여기 그림을 보면 이 아래 보면은 아래 여러분들 많은 엉겅퀴들이, 잡초들이 많아요. 근데 잡초가 우거진 곳에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친히 문을 두드리셔요. 근데 여러분, 홀만헌터의 그림의 가장 큰 포인트는 문을 두드리지만은 여러분 문고리가 없어요. 문을 두드리는데 문고리가 없어요. 이유는 문고리가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그분은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에어컨 좀 켜주실래요?